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새겨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여 어긋나고 끊임없이 삐뚤어진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못난 성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자입니다. 많은 날들 결단하고 결심하였지만 하나님, 그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수많은 날들 예배하지만 그 예배 속에 참된 주님 사랑을 담아내지 못했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사사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천국인을 치시고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주사 다시는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는 주님 앞에 오직 범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랑만 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 어긋나고 또 어긋나고 다짐했지만 또 어긋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남아 새겨지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아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귀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쉬운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4장에서부터는 또 우리가 많은 이름을 들어 알고 있는 여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드보라가 상대했던 적군은 바로 그 하솔 지역을 통치하는 야빈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야빈이라는 왕이 여호수아 11장에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빈이라는 왕은 장수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라기보다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마 이 야빈이라는 것도 그 하솔이라는 지역, 가나안 지역의 왕의
어떤 호칭이었던, 일반적인 호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빈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등장했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한번 점령을 당했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 왕 야빈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하솔 왕 야빈은 많은 병거를 가지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즉 하솔 지역에 있는 이 야빈이라는 왕은 그 주변 지역에 호출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병거와 얼마든지 많은 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그런 힘을 가진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는 하솔을 모두 불살랐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솔 땅, 그 야빈 땅을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유일한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을 다 모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잘 전하여 주었고, 그리고 그 전하여 준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잘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잘 전하고 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승리의 삶, 우리가 최후까지 승리를 얻는 삶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잘 전하고 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이 사사기 드보라의 시대에 20년간이나 이 하솔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렸던 그 하솔 땅이 다시 번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솔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 약 29km 정도,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다시 이 하솔 땅이 야빈이라는 그 왕을 세우고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야빈 왕이 철병거 900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잘 전하지 못했고 잘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 전하고 잘 순종했을 땐 하솔 땅 야빈 왕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수많은 병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덧 다시 성장한 그 하솔 땅 야빈 왕과 900대의 병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잘 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잘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은 없었지만 그냥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드보라를 세워, 사사를 세워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었죠.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에는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드보라가 나오는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들은 여인입니다.
이 당시의 여인은 군대 지휘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지휘관을 세운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고 배웠던 말씀에서처럼 오른손의 아들들이 모인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에웃으로도 하나님은 그 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단 한 절 3장 31절에서 잠깐 나오고 지나갔던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도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이 되지 못하는 여인을 세워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군대 장관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얻는 길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쉽습니다. 잘 전하고 잘 순종하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쉬운 길을 두고도 그들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겨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상황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말씀에서 마음에 걸리는 표현 하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전하지 않고 잘 순종하지 않고 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겨우 부르짖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사사기의 거의 뒷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바로바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디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치 화가 나신 목소리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목소리들이 사사기 후반에 이제 등장할 것입니다. 또입니다. 또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한정해 보면 그래도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잘 전하여 듣고 잘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그리고 그 바락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는 장면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부를 때 어떤 말로 그 바락을 부릅니까? 7절 그 하반절에 시스라와 야빈과 그 군대장관 시스라를, 그 병거들과 무리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던 장면,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이 장면에서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올라갑시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드보라를 하나님 보듯하며, 마치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그 드보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같이 나아가자고 바락과 드보라가 이제 약속을 했던 것이죠. 잘 전하여 주었고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때의 9절 말씀에서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같이 가리라. 부르짖는 너희여, 듣는 너희여, 순종하는 너희여, 잘 전하는 너희여,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가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멍에는 참으로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잘 전하고 잘 순종하고 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줄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잘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좋은 팀이 되었던 것처럼 좋은 동역자들을 세우고 잘 전하고 잘 따르며 이끌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그런 가정, 그런 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잘 전하고 잘 따르고 잘 부르짖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쉬운 이 길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결단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배우고 잘 전하고 그리고 잘 순종하고 잘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떤 도전들이 어떤 영적 전쟁들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바로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잘 깨닫고 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잘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은 넘쳐나나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우리를 주여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시고 주여 은혜의 인을 치사 주님의 사랑의 인을 치사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 확증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잘 듣는 자, 정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겨우겨우 부르짖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시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매시로, 무시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충실히 전하고 충실히 따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쉬운 길을 왜 우리가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 눈이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파